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로마서의 말씀 묵상이 다 끝났는데요. 22절에서 33절까지 바울의 이제 향후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고 선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어제 했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너희 교회가 이제 선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희망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선교하러 다닐 때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도움도 주고 힘도 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지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는 수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회의 그 선교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너무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막혔다. 근데 이것은 번번이 막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말씀 보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인생을 그러다 보면 번번이 막힐 때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 길로 막히게 해주시고 어느 길로는 뚫어지게 해주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오늘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로마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번번이 막혔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또 28절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제 스페인이죠.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를 들렸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쭉 지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이제 들리려고 합니다. 들렸다가 이제 스페인을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말씀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생겼죠.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한 교회에서 내가 선교한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그가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모아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어쩌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본 교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교했던, 전도했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이 모아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에게 꼭 들려서 한번 들리고 이제 내가 선교하러 갈 이제 스페인 서바나로 내가 가고자 한다. 이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기대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여기 제목이 바울의 계획과 기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의 계획이 아니고 바울의 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을 때는 막아주시고 그거를 사도로 부를 때부터 부르겠죠. 다메섹 언덕에서 그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제 돌아서서 회개하게 하시고 눈에 다른 것들로 겹쳐 있었던 모든 눈꺼풀들을 다 풀어주셔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시더니 그 눈을 통해 이제 선교지로 보내사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해 예수를 보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이제 내 능력과 내 교만과 내 학식과 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에 3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번번이 막힌다는 걸 잘 알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인도해 가면서 이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가 기도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자녀는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요. 어떤 자녀는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고요. 성도들이 있고, 또 8월에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전도해야 될 청년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 앞에 너무나 무거운 짐덩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날짜를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아는 성도들, 또 주변 우리 성도들이 하다못해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잠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교회에 전도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샬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 사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게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선교지를 다니면서, 척박한 여러분 광야를 다니면서 지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역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되고 평강을 빌어줘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제가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많이 선교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지를 도와주시고 또 선교비로 헌금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저곳으로 선교비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루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가정, 또 선교부 위원들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 우리 장로님들 말씀했던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루안다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힘을 주고 또 악기로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선교부에서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3년 후면 10주년인데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모으기도 해가지고 10주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 도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언제나 도와줘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은 올 때마다 우리를 걱정하고 교회는 어떠냐고 여러분들을 걱정합니다. 그분이 진료하고 그동안에 이곳에 와서 벌었던 모든 것들을 다 루안다에다가 전 재산을 다 바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걱정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겠다고.
저는 드리는 것도 없는데 올 때마다 이 계절에 따라서 항상 보내주셔요. 이것저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복을 빌고 걱정해주고, 정말 선교사님과 정말 전도자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겠지만 앞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의료 선교, 루안다에 병원 짓고 있고 루안다에 학교 짓고 있잖아요.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 많이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형편상. 근데 한 곳에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서 10주년 때 정말 무언가를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든든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의 축복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처럼 평안하길 바라고, 언제나 은혜가 있길 바라고, 마지막 인사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전도자의 마음, 선교사의 마음을 봅니다. 언제나 본인도 힘들 텐데 우리를 먼저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커 나가는 교회,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사시사철 하나님의 영적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행복한 나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루안다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